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우리 두 줄 합독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산상수훈 가운데 이제 좁은 문과 넓은 문에 관한 말씀과 거짓 선지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산상수훈은 실제로 이제 그 당시 우리가 읽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성경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본다면 누가나 마가, 특히 이제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흩어져서 있던 설교들이 한 군데 이렇게 잘 뭉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팔복이나 빛과 소금에 관한 이야기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을 폐하러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몇 가지에 관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에 대한 율법을 이제 더하여 완성하여 이렇게 설명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 이제 어제 말씀을 보았지만 비판에 관한 말씀 그리고 이제 오늘도 이렇게 좁은 길과 넓은 길 또 이제 거짓 선지자 또 이제 내일이 되면 이제 반석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다른 주제들, 각각 다른 말씀들이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뭉쳐서 한 번에 마치 설교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곳곳에마다 주신 말씀들이 이렇게 마태가 잘 엮어서 한 편의 설교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 사실 갑작스럽게 등장한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에 관한 이야기. 어쨌든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가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렇게 여행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이제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여쭙습니다. 여쭙는 내용이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이 뭐 많다는 말은 없지만 적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래 많아 아니야 많아 아니야 적어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간 다른 말을 하셨습니다. 24절에 이제 누가복음 13장 24절에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많고 적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제 적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구원을 얻는데 그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말은 구원을 얻는 사람이 뭐 한다고요? 적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다른 식의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는 질문도 없고 어떤 뭐에 대한 답변인지에 대한 그 물음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좁은과 넓은 문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있는 답보다는 좀 더 상세하게 답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질문을 할 때 예수님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는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는 사람은 많다.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결국에는 이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고 적음을 이제 마태복음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결론적으로는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표현이 사실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22장에 가면 혼인잔치 비유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청하여 혼인잔치 가운데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청하였고 그 많이 청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왔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의 어떤 밭을 사야 되고 시집 장가 가야 돼서 이 혼인잔치에 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 가운데 모였습니다. 근데 이제 임금이 그 잔치를 보기 위해서 내려왔다가 한 예복 입지 않은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유구무원, 입이 있으나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이제 대답을 할 수 없는 거죠. 청함 받았지만 그 청함받은 자리에 어울리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나 가서 데려오라라고 해서 아무나 정말 데리고 왔습니다. 누구든지 그냥 이 혼인잔치 소식을 듣고 당신도 오세요. 저도 가도 됩니까? 무조건 그냥 오세요. 저도 가도 되나요? 예, 오십시오. 왔어요. 오긴 왔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왕이 와서 보니까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왜 당신은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군병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바깥에 내어 던져라. 이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실제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근데 그 혼인잔치 가운데 정말 택함을 받은 사람. 사실 이것을 이제 어디에 기준을 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져요, 사실은. 이 청함을 받은 것을 온 세상으로 본다면 사실 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사실상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이미 이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통제할 길이 없어요. 왜? 이미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도 5장 1절 2절에서도 이야기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고 산에 앉아서 이제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에게 사실 가르치신 말씀이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상징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사람들, 물론 나중에 이야기지만 그렇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제 출애굽하면서도 이제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그 구원하기 전에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구원하기 전에 율법을 줬다면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마치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지켜야 너희가 구원받는다라는 이제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헬라인이라든지 유대인이라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어린 자든지 나이 많은 사람이든지 아픈 사람이든 병든 자든 가난한 자든 건강한 자든 부유한 자든 어떤 사람이든 학식이 있든 없든 지식이 있든 없든 신앙생활을 잘하신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저도 우리 할머니가 이제
96세 이제 돌아가셨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10년 남짓 어머니 때문에 이제 믿으셨는데, 근데 믿을 때 보니까 저보다 더 열심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나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보세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런 걸 보여드린 적도 없어요. 근데 그냥 그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하나님을 뭔가 사모하고 바라고 또 뭔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새벽에 일어나면 말씀을 보시고, 근데 그 우리 할머니가 뭐 대학을 나오셨나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때 정말 기력이 쇠하여 돌아가실 때 저희 아버님에게 이제 내가 교회를 이제 죽게 되면 돌아가시기 1시간 전까지 혼자 이렇게 본인 스스로, 당신 스스로 이게 화장실 갔다 오시고 몸이 건강하셨습니다. 몸이 건강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부르신 다음에, 화장실 갔다 와서 아버지를 부르신 다음에 이제 내가 죽을 것 같다. 신기하잖아요. 죽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유언을 남기셨어요. 아버지에게 내가 이제 교회를 이제 그만두면 이제 뭐 죽게 되면 이제 그 시골 교회가 얼마 많지 않잖아요. 이제 내 자리가 비니까, 어디서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 어디서 들으셨는지 그 할머니가 내가 비니까 네가 그 목사님을 좀 도와주고, 그 이제 동생 이제 우리 고모되는 막내 고모가 이제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권사님 이제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여기를 도와가지고 이렇게 좀 교회를 이렇게 다녔으면 좋겠다. 저희 아버지가 장례를 치룬, 그 교회에서 장례를 치룬 다음에 제가 29년, 30년 동안 우리 아버지를 전도를 했습니다. 목회자로서. 저희 아버지가, 죄송합니다, 하투를 치시면서도 우리 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나 보다. 이렇게 잘 안 붙으면 우리 아들이 요즘에 기도를 안 하나? 뭐 이런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 아들이 참 목사라서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내가 언제 가야 될지는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이 제 아버님이셨는데, 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자기 발로 교회를 갔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 때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감사함이 가장 먼저지만 너무너무 참 우리 할머니는 뭐 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도 많은 일들을 하고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 많이 배웠느냐, 많이 알았느냐? 아니에요. 누구든지 학식이 없고 배움도 없고 정말 뭐 모르는 분이시지만 연세가 뭐 80이 넘어서 이 신앙을 겨우 이제 떼기 시작하신 분이 10년 남짓 그냥 그러면서 이제 믿음을 겨우 지키면서 오신 분이 죽으면서도 유언을 남기고, 죽으면서 저희 집안의 제사를 다 없애고 저희 아버지 교회 가니까 뭐 이제 해결 다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일들을 해놓고 가는 거 볼 때,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뭐 많이 배웠다고 목회자를 통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든지 다 왔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정말 이 예복을 입고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지만 정말 그 믿는 가운데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그 적은 무리 가운데 속하느냐예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 노아의 홍수를 들었습니다. 노아 홍수라는 건 전 인류를 심판했잖아요. 전 인류를 심판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몇 명이라고요? 8명밖에 안 됩니다. 겨우 구원을 얻은 자가 8명이다. 그런데 그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이 임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그럴 거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 적을 수 있다라고, 정말 생명길을 가는 사람이 적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좁은 길과 넓은 길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나온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심판하고는 이제 별개입니다. 이미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상급 심판이라고, 백보자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제 심판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선택에 달렸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생명길을 갈 것이냐, 넓은 길을 갈 것이냐, 이 여러분들의 선택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에덴 동산에도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제 쉽게 말하면 넓은 길입니다. 이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생명나무는 좁은 길입니다. 무엇을 먹을지에 관한 선택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시켜놓은 게 아니라 본인의 선택에서 합니다. 신명기 31장 11절 이하에 보면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는 택하라 되어 있습니다. 초이스하는 겁니다. 내가 생명을 택할지 복을 택할지 사망을 택할지 화를 택할지는 누구 손에 달려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은 나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썼습니다. 여러분은 물에 빠졌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이 보고 그 구명 로프 튜브를 이렇게 던져주었습니다. 근데 던져주었을 때 이 물에 빠진 사람이 한 손으로 받든 두 손으로 받든 그냥 머리로 이렇게 받든 아니면 뭐 점프해서 받든 아니면 다리를 들어서 받든 이게 중요할까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걸 받았는지에 대한 그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하냐? 누군가 나를 위해서 던져줬고 내가 그것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모습으로 구원을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중요하신 겁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서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간증할 때 그런 간증을 보통 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그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었고 죽었었고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는 구원을 받았어라는 게 가장 큰 간증인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제사함의 구원 이후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는 복, 그리고 마지막에 이를 천국의 어떤 그런 이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과 심판, 이것은 전적으로 이제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뒤에 이제 거짓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걸 이제 매체에서 본다면 이 거짓 선지자가 주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일까요? 달콤합니다. 화려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비유를 치자면 이사야서의 비유를 치자면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운 말, 듣기 좋은 말, 귀에 듣기 좋은 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그런 말들을 들으면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을 들으면 어디로 가게 되냐면 결국에는 넓은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신명기 18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세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호렙산 비유가 나옵니다. 호렙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현현 나타나셨을 때 이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 하나님하고 친한 모세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듣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들을 때 기특하셨어요. 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특한지라. 이 애들이 예쁜 짓을 하네? 참 좋은 생각을 하네? 그러면서 좋아. 그럼 내가 너희 가운데 한 선지자를 세워서 내가 내 말을 전하랴. 근데 너희가 주의할 점이 있어. 그 세워서 전하는 그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택한 이제 사람이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주의 종이에요.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 이후에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듣지 아니하면 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있는 설교를 해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말이, 저 주의 종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겉으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속으로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 열매를 보고 아는 것입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이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그 전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어야 열매를 맺히느냐, 이 근거를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찾아본다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데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바로 가운데 보내요. 그러면서 이제 주시는 말씀이 이 백성으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하라. 이 섬기다는 말은 아바드라는 말인데 이 서비스, 예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일 예배를 영어로 표현하면 Sunday 서비스. 우리가 생각하는 워십이 아닙니다. Sunday 서비스. 서비스라는 말이 아바드라는 말인데 나를 섬기게 하라.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를 택하여 보내신 증거가 뭐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게 누구의 역할이냐? 누구의 메시지여야 하느냐? 선지자의 메시지여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해요.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런데 저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더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기도하게 돼요. 뭔가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 같아. 무거워. 말씀이 무거워. 이런 목사님이 하라는 게 많지?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왜 이렇게 또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하지? 좀 가면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말씀을 들으면 더 하나님을 잘 믿게 돼. 뭔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돼.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저렇게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 같고 응답을 받을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이냐? 참 선지자가 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짜 선지자는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나이스해. 참 우리 목사님 말씀이 참 부드럽고 너무 듣기 좋아. 근데 저렇게 생활하면 교회도 안 와도 될 것 같아. 그냥 11조도 안 해도 될 것 같고 헌신도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냥 예수 믿은 것으로 그냥 구원받은 거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마치 구원파처럼 한번 구원받았으니 그냥 편하게 사십시오. 이런 말씀 같아. 말씀은 듣고 좋은데 마음은 편안하고 유익하고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면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마음들이 다 그냥 녹아내리고 위로를 받아. 근데 이 교회 밖을 나가면 그때부터 그냥 무거운 짐이야. 마음에 어떻게 살아가지? 내 이 세상을 어떻게 내가 이겨내지? 견뎌내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믿음이 떨어지고 힘들 때 교회로 더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 그냥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의 종의 말이 정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게 아니라 더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의 말이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주의 종의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저 주의 종의 말이 듣기는 좀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저 주의 종의 말이 넓고 편안한데 멸망에 가는 길이구나. 이것은 누구의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멸망길로 가느냐 생명길로 가느냐가 결정되냐면 여러분들의 선택에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도 선택을 저 말씀은 내가 피해갈래 그러면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주의 종이 넓은 말씀을 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좁은 길로 갈래라고 선택하면 여러분들은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을 받아놓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놔둔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의 그 모든 선택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거물,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비유처럼 잡혀온 거물 가운데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골라내는 것입니다. 만일에 온 바다 가운데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골라낸다면 뭐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바다 가운데 있었던 많은 바다에 있었던 그 고기 가운데 걸려서 들어온 거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물 안에 있는 고기입니다. 의장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의장, 이 교회의 의장 안에 있는 겁니다. 거물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거물 안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듯이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골라내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내가 골라내리라 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의인에 속할 것인가 좋은 고기에 속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좁은 문에 이 정말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 가운데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거는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신앙을 지키겠다, 믿음 생활을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결국엔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그냥 쇼핑하듯이 그냥 백화점 나들이 하듯이 하면 결국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21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나오겠지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면 다 이제 넘어지는 겁니다. 대책이 없어요. 왜? 붙들어줄 반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신앙생활엔 근거가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뭐 저를 포함하여 우리 가운데 누가 가라진지 누가 알곡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다 훌륭해서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오셨잖아요. 안 나온 사람이 90%고 나온 사람이 10%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선포하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알곡이 있을지 가라지가 있을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언제 구분되느냐? 지금은 절대 구분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본다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정말 내 믿음을 흔드는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참 믿음의 사람인가 가짜 믿음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앞에 있는 목사님이 말씀을 저렇게 잘 전하지만 알 수 없는 겁니다. 가정 가운데 뭔가 사고가 생겨가지고 믿음을 떠나는 목사님들이 없지 않습니다. 믿음을 큰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말년에 가서 무너진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고 지킬 필요가 있고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되고 늘 그냥 깨어있는 그런 마음으로 가야 여러분 호랑이를 그리려면 고양이 할게요. 고양이를 내가 잘 그리려면 호랑이를 보고 그려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고양이를 그리려고 하는데 고양이를 보고 그리면 쥐를 그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지려고 해도 겨우 이 모양 이 꼴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적당하게 그냥 나이스하게 그냥 되는 대로 이러면 지밖에 그릴 수 없는 거예요. 그나마 지라도 그리면 다행입니다. 지라도 그리면 다행이지만 지를 못 그리다 말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저는 그래도 생명을 선택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음을 제가 보게 됩니다. 어제 저녁에도 밤에 보면 우리 한 권사님은 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또 오시고 새벽에도 오시고 밤에도 오시고 낮에도 오시고 뭐 새벽에도 오시고 뭐 이런 분들이 참 교회는 많아요. 그런 분들의 기도와 또 알게 모르게 그냥 교회에 찾아와서 저도 어제 낮에 사택에 있으면서 이렇게 창문 너머 보니까 뭐 장로님도 왔다 갔다 하시고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를 위해서 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새벽에 차량 운행으로 또 뭐 여러분 모르겠지만 방송실에 또 한 분 계시지 않으면 마이크도 켜주지 않고 음악도 제가 막 쫓아가서 올라가야 되고 뭐 그래요. 또 반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공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교회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뭐 다 그렇게 귀한 모습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 바자회도 했지만 내가 섬겨온 거 뭐 100만 원, 200만 원은 못해도 만 원, 2만 원 이렇게 주고 가시고 하시는 게 그게 모이면 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섬길 수 있고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큰 일을 해서 인정받겠다라는 그런 믿음보다 내가 작은 것이라도 믿음대로 살아가게 되겠다. 내가 예배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또 내가 뭔가 교회 일 가운데 봉사하고 섬기는 내가 드릴 수 있는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그런 마음들을 내가 조금 나누고 섬기고 더할 때 우리가 결국에는 생명의 길을 택하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 홍해가 갈라져서 건널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홍해가 주님 오실 때까지 다 갈라지지 않고 그냥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중요하느냐? ing,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새벽 예배 드리다가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면 얼마나 이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소망을 가지실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한 걸음을 살아갈 때 내가 믿음의 걸음을 떼고 오늘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이 귤을 딸 때도 하나님 뭐 시간이 없겠지만 주여 맛있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연필을 굴려도 그냥 주여 맞게 이게 저는 믿음이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쨌든 믿음의 길을 가려고 생명의 길을 가려고 발버둥 치는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삶이고 생명의 길을 가는 그런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좁은 길은 비록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의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멸망의 길은 넓고 편하지만 그러나 그물은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좁은 길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그 길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로 또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유혹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선택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내가 순종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주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길이 되게 하시고 진리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살아가며 또 힘쓰고 노력할 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는 놀라운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